사도행전에는 우리 교회 생활, 그리스도인들이 생활하는 교회 생활을 이스라엘 민족들의 광야 생활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10절에 스데반 수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광야 교회에 있었다,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던 자가 바로 모세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것처럼 그런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8장에서는요, 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를 걷게 하셨을까?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첫째는 8장 2절에 너를 낮추시며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굉장히 교만한데 그 교만함을 낮추시려고, 겸손케 하시려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교회 생활을 통해서 겸손해야 합니다. 어떻게든 겸손해야 돼요. 왜 그러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지 하나님과 대적해서 살아날 자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된다. 똑같은 교회, 똑같은 목사님 밑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도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로 다 모이는가? 겸손한 자에게 모이는 거예요. 마치 하늘의 비가 많이 내려도 낮은 곳으로 그 비가 흘러가는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겸손한 자들에게 다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8장 2절에 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는가?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즉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세상 말로 잘 나갈 때는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질병으로 고생하고 물질로 자녀들로 고생할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광야를 지나게 하시면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을 알아보시려고,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시려고 광야를 지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가르치심에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장사해서 일해서 그래서 돈을 벌어들이고 그 떡을 사서 먹어야 살 수 있는데 또 물을 마시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광야에서는요, 떡도 없고 물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굶어 죽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농사도 안 짓고 장사도 안 하고 직장도 안 다니고 사업도 안 하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유는 너희가
돈을 벌고 직장생활을 하고 일을 하고 또 그렇게 장사를 해서 살 줄 알지만 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늘에 만나가 떨어지고 반석에 물이 터지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아말렉을 물리쳐 주시는 이 모든 삶을 통해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면 삶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은 은혜를 받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가? 우리가 건강하고 물질이 풍성하고 자녀들에게 아무 문제가 없고 환난과 핍박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걸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몸에 질병이 찾아오고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자녀들로 인해서 속을 썩고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을 고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좀 더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자랑할 것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날 한시도 살 수 없고 사역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요.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신명기 8장 16절에 왜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느냐 하면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고 통과하게 하셨다. 그 복이 뭘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가는데 광야가 없는 가나안 땅은 없는 거예요. 즉 고난이 없는 축복은 없는 거죠. 십자가 없는 멸류관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반드시 고난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를 건너서 민족적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고난을 통과한 후에 그 약속한 선조들에게 약속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마침내 영적인 천국을 우리는 소유하게 되고 이 땅에서도 성경에 약속한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쟁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해서 스데반 집사님의 이 말씀처럼 광야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지은 네 가지 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니 첫 번째는 10장 7절에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 있는 그 40일 동안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 기가 막힌 일이죠. 아론까지 거기다 합세해서 이스라엘 민족들 그 출애굽 430년 종살이 홍해바다를 가르고 그렇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의 물을 터쳐주시고 재우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뭐 다른 죄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가 이거거든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늘로나 바다로나 땅으로나 뭐 모형이나 형상 만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할 것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특별히 구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자들이 됐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광야 교회를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른 곳에는 절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10장 8절에 음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은 육신의 음행도 되고 또한 영적으로도 하나님에 의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은 영적 음행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예수 외에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복음 외에는 다른 곳에는 우리는 경배할 수도 없고 다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할 때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영적 음행도 우리가 행하지 말고 육적으로도 행하지 말아서 광야 생활을 잘 통과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고린도서 10장 9절에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천국을 소유케 하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이런 거 시험하지 말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육간에 풍성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10장 10절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자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에 10명의 정탐꾼들이 얼마나 가나안 땅을 호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가데스 바네아 민수기 14장에 보면 온 백성들이 땅바닥을 치면서 밤새도록 하나님을 원망하고 울면서 통곡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서 일어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숫자와는 관계가 없어요.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의 전투를 벌입니다. 숫자가 많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갈렙은 10대 2죠. 10명은 가나안 땅을 호평하고 여호수아 갈렙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는 13만 5천 명, 그래서 450대 1의 전투를 벌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는 중요치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느냐 붙들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10명이나 되는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호평하고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은 얼마나 큰지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땅바닥을 치면서 온 백성들이 이제는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엄청난 죄를 범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망하는 가장 지름길이 뭐냐면 원망이에요. 불평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망할 때가 되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원망,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들어올 때는 조심해야 돼요. 마귀가요, 사단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원망도 할 수 있고 불평하는 마음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말로다가 목소리가 나올 때는, 소리가 나올 때는 그것은 벌써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원망하는 마음이 올 때는 빨리 기도해서 이 원망하는 마음을 물리쳐야 하나님께 복을 받을 때가 되면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이 네 가지 죄를 범하고 안타깝게 그들이 믿은 대로, 그들이 생각한 대로, 그들이 바라본 대로, 그들이 말한 대로 38년 동안을 계속해서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그들이 방황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40일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했어요. 365회. 그 광야에서 20세 이상은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20세 미만만 적각들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 이것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바라보는가 게 중요해요. 우리 몸은 우리가 눈이 바라보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도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이 어떻게 중요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가 이곳에서 죽을 것이다, 우리는 망할 것이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을 다 들으셨다는, 말라기에서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하는 말을 다 듣습니다. 어떤 말이? 제사 지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것이 너무 번거롭다, 범패스럽다. 하나님은 왜 떡을 아침 저녁으로 가르라 하시는가? 한번 하고 나면 썩을 때까지, 구비할 때까지 그냥 두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아침 저녁으로 이걸 가르시라 해요? 번거롭다. 그 말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너희가 다른 사람도 아닌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다 농사져서 양을 쳐서 그 제사에 집중하라고 제사드리라고 세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을 범패스럽다고 번거롭다고, 너희 말한 대로 제사를 못 지나게 하시고 너희 얼굴에 희생의 떡을 바르겠다고 무서운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배 드리는 걸 번거롭게 생각하면 안 되는지, 이건 감사한 일이에요. 축복의 일이에요. 은혜의 일이에요. 여러분 주일이 기다려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이 기다려져야 그것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말로다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광야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그런 적이 있어요.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부모님도 계시고 자식들도 있고 또 형제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어요. 질병이 나에게 오면요, 친구들도 떠나고 심지어는 나에게 결핵 같은 거 걸리면요, 부모 형제도 다 떠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광야에 우리가 있다는 걸 깨닫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또 세상도 의지하지 말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다 버리고 광야에 홀로 있을 때, 그때가 만나를 먹을 수 있는,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는, 반석의 물을 우리가 마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아말렉을 물리쳐 주시는 그 은총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즉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만나 안 내려주시고 반석의 물 보내주시지 않으면,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시지 않으면 뜨거워서 열사병으로 사람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그게 신앙생활. 자꾸 사람 의지하고 환경 의지하는 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생활은 광야 생활과 똑같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면 성경 속의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야곱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풀무불에 들어가면서,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히스기야도 다니엘도 로마 감옥 속의 사도들도 또 이 골고다 언덕 앞에 십자가 앞에 예수님까지도 하나님만 바라볼 때 은혜와 기적과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교회 생활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의 광야 생활과 똑같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기적과 역사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성경 속에 기록된 적각불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십니다. 오늘 여호수아 갈렙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고 그 적각불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